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10월 스페인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밴드에 올라오는 소식을 보며 스페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를 생각하면 늘 묵상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후원을 통해 스페인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174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 경배드리며 자신을 드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잃어버린 주의 백성의 아픔들을 보이시며 가슴 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네. 그리고 말씀하시네. 소유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이진주 자매님께서 사연과 함께 내 마음 깊은 곳이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청년회와 미선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진주 자매입니다. 나의 찬송, 나의 노래에 추천하고 싶은 찬송은 내 마음 깊은 곳입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내 마음속 죄로 인해 죄책감이 일고 괴로울 때 주님께 내 깊은 마음속을 고백하듯 읊조리며 부르게 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제게 이 찬송은 기도도 안 될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저를 헤집고 다니는 죄들을 하나씩 분별하게 해주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마법 같은 찬송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사 한 구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 거듭난 새 생명.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또 요즘 묵상하게 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참 섬세하게 각 사람들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모두회에서 들었던 간증처럼 장미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알게 하시기도 하고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적인 핑계는 뒤로 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더 깊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사연을 읽으며 과연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자매님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자매님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내 마음 깊은 곳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비록 지금은 선한 일을 온전히 행치 못하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 거듭난 새 생명.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174회의 기도 부탁은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조영선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조영선 자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체험되는 시간들을 가지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에 감동하며 교회 가족들의 기도의 힘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 요즘입니다. 1년 넘게 혼자 의정부교회를 다니다가 남편과 아이들 전도에 대해 교제하며 생각하니 양주에 터전이 있으니 양주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같이 다니고픈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남편이 양주교회에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동과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년 전에는 양주교회에 전화했을 때 고읍동에 사는 교회 가족이 없다고 하여 친한 자매님과 교제하여 교통편이 나은 의정부교회를 다니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아파트에 김요한 구역장님과 이은영 조장님이 사신다는 것을 알고 기대감에 마음의 격동이 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아도 구역장님과 조장님을 같은 아파트에 붙여주셔서 남편과 엄마의 구원의 때를 열어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편은 10년 정도 전에 집회 말씀을 2번 듣고 이번 1월 양주교회에서 수요일 빼고 들었습니다. 이번 1월에도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민족에 대해 유튜브로 찾아보며 관심도 가지는 듯 했으나 때론 반대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답답한 심정인 상황에서 조장님이 주일에 비디오 집회 말씀을 듣자 하여 결국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조장님 댁에서 이어서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 배영기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들으며 결국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며칠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남편이 평소에 했던 생각과 말에 대한 것들을 목사님이 모두 말씀해 주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말씀 듣기 전에는 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기적의 은혜입니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이정관 형제와 함께 우리 자녀와 다른 가족들 전도에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기대감에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숙 어머니,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올 4월부터 아프시기 시작하시며 병원 입원 치료를 하시고 허리 염증, 다리 발목, 염증 수술까지 하시고 주사 꽂는 것도 고통스러워 하시며 힘든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동네 교회를 30년 정도 다니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10월 10일 부목사님과 교회에서 상담을 시작으로 이은영 조장님 댁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4일차 1시간 정도까지 들으신 상황입니다. 엄마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 전에는 그래, 말씀 잘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정숙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엄마, 이번에 꼭 구원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잘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남편 이정관 형제님께서 말씀 들으시는 과정을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구원받으셨다는 소식과 사진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정숙님께서도 구원받으셨다는 소식을 빨리 접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신데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구원의 큰 선물을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나누며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며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하리. 내 작은 나눔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순종의 나눔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들 간에 또 가정에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우리 문제도 있지만은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 관계잖아요, 관계. 결혼 생활을 해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어떤 이제 문제 때문에 이 관계가 좀 깨어지고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이제 그 교육을 시켰던 세 가지 말씀을 들을 때 남들보다 좀 일찍 가서 앞자리에서 들어라. 이제 왜 앞자리에서 듣는 것이 좋을지 그는 앞에서 들어보면은 이제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면은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가 소득의 10의 1조니까 그 생활은 철저히 해라.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그것은 해야 된다. 그거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하는 일에 순종하고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이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면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하고 그 사이에 뭐가 조금이라도 뭐 이상하고 어색한 것이 있으면은 관계가 멀어지면은 힘들어요. 개인이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빨리 이제 그 해결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으로 그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모였잖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제단에다가 예물을 딱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딱 나면은 그 예물을 제단 앞에다가 두고 가서 그 형제와 서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마음은 딱 정해져 있지만은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어색한 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셨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제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옛날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왜 멸망했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대 같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두고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교회는 나오고 수요일날 주일날 구역 모임 안 빠지고 나오지만은 그거 숨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잘못된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 뭡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부터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음식 때문에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잘났니 어떤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해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있는 법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의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같이 이것 하나 구별해가지고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가지고 세상 법을 이용하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절에 보면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의 제물, 고린도 교회는요, 저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성전에 있는 제물을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파는 일도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죄도 짓고. 그러니까 시장에 파니까 파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서 먹어도 이건 죄가 안 되는데, 아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라 그러면 그것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먹는 문제, 그것을 먹으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먹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피채 먹지 말아야 했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래서 왜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 음행을 멀리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방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면은 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말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은 자기는 좀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일러줘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일러줘야지. 하나님한테 일러주는 게 뭐요? 기도하라는 거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인도를 하는데, 내가 부부지간에, 내가 형제 자매간에, 내가 가족 간에 그런 화목이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이루어 주시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나한테 와서 하라. 그 말씀이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나면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마음속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저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 없습니까? 부부지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미워하고 부모가 믿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 가지고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게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잘못이 있다는 것 핑계 대지 말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에게 허물이 더 많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가족이든지 교회 형제 자매들이든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게 스스로. 관계가 만약에 깨어졌다면은 누군지 찾아보고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힘들겠지만은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던, 사람들끼리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우리가 용서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우리는 계속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일 만나는 가족들이 있고 교회에서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말이 빨라지고 올바르게 전달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유순한 말을 하려면은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 간의 이 관계도 만약에 깨어져 있다면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먼저 심정택 형제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우선 감사 한쪽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은혜와 감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2배의 감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아이 심어진 형제, 수원에 있는 바택 회사에 들어간 것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동탄교회에서 교제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작은 아이 심경진 형제,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결혼식을 순적히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고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손진난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15년 교사봉사하다가 2년을 쉬고 올해 4월에 다시 교사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교제에 떨어져 있는 큰아이 승현이를 만나 11월 집회 말씀 듣도록 권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꼭 집회 말씀 듣고 구원 확증과 신앙생활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도 새삼 감사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도 감사합니다. 눈먼 나에게 세상은 어둠뿐 어떤 약속도 희망도 없었지 빛으로 오신 주를 만나고 감출 수 없는 빛을 품었네 난 부끄럽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온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난 부끄럽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온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19일 날 구원받은 이동호 형제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로 저희 가정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 앞에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청주에서 구원을 받고 동두천으로 이렇게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형제 자매님들 부족한 저지만 사랑으로 봐주시고 저희 가정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양육기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에 구원받은 박소민 자매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양육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말라.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온전치 않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최악의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한다. 최악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기도하라. 실패했다고 다시 일어설 생각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여 다 팽개치고 숨어서 교회도 가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으로 가는 것이다. 실패했다고 모두가 최악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된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일이 잘 풀린다고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하며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